일평생을 살면서도 이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게 인생의 전부 아니냐, 굳이 내 인생의 깊은 문제까지 터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돈 잘 벌고 열심히 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통해요. 근데 그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우리가 뼈드는 칼이 뭔 줄 아십니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지옥 간다. 근데 그렇게까지 대화가 흘러가게 되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어서 지옥 얘기를 꺼내면 그건 반칙입니다. 반칙.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우리가 그렇게 엄포를 주죠. 그 방법이 옳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칙이에요. 길거리에 우리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그렇게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라는 뉘앙스로 느끼기 때문에, 내 말은 옳고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뭐 다 지옥 간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거부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않은 그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고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현재의 내 삶이 하루하루가 한 발 한 발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마지막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째입니다. 그는 왕이 돼서 2년 만에 모든 실권을 다 잡았습니다. 모든 세상을 한 손에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바벨론 땅에 그래도 한 능력한다는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죄다 불러가지고 내 꾼 꿈의 내용하고 해몽까지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뜬금없는 얘기죠.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몽을 하죠. 근데 너희들이 내가 꾼 꿈도 말하고 해몽까지 해, 그거 안 하면 너희들 사기꾼으로 간주해서 다 죽일 거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1장에도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 그 다음에는 아주 파리하고 흉한 7마리 암소, 그 다음에는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 그 다음에 마른 이삭. 근데 뒤에 흉한 것들이 앞에 것을 다 먹어버렸다. 근데 그때는 바로 왕이 꿈 내용을 다 얘기해 줬거든요. 말했는데도 점술가와 현인들이 그거를 해석을 못 해냈는데 오늘 본문에 아예 꿈 내용조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회개한 꿈을 꾸면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도 기억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는 꿈을 풀게 하는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 어두운 데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누미난이라는 단어예요. 누미나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피나미난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 그 피나미난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존재하는 그런 은밀한 세상을 부를 때 누미난 이렇게 부르죠. 이건 철학적인 용어예요. 어두운 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경험한 게 뭐냐면 누미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세상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꿈에서 경험한 세상은 내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3절을 보니까 번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은 번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충격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표면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상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세상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왕의 꿈을 풀면 다니엘에게 포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능력과 존귀하심을 받을 뿐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한 것이 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그냥 예수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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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계기가 생겨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언젠가는 만날 텐데 하나님 심하게 건드리지 마시고 살살 건드려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지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의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하셨어요.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의 그 비전을 마음에 가지시고 교회를 나오시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인지 후반인지 그렇게 50대인가 그때 하셨는데 개척이 잘 안 됐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김해를 갔습니다. 김해는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내 인생에 잘 살아왔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팍 인생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때 내가 20대, 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바닥을 치니까요,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막 튕겨나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설교가 안 들어오고 막 튕겨나가요.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들에게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내가 죽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의 그 살기등등한 모습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한참 뜨던 게 찬양과 경배,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팀. 근데 그 팀이 김해를 와가지고 운동장을 빌려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2시간을 하는데 저는 제일 앞에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앞에 이상한 놈이 하나가 발장 끼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어떤 것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저주스럽고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보복하고 싶고. 근데 그 아버지가 부임하셨던 그 조그만 교회에 청년부가 있었는데 전도사님과 청년부 5명이었어요. 5명. 근데 다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근데 얼굴은 좀 아닌 여인들, 칸추리한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 밥 먹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너무 많이 접해본 사람인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에 핍박을 받으면서 오는데도 웃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5명의 여인 때문에 저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난 세상을 분노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하나님이 어떤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저를 만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 속에 있는 도끼가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너무나 스스로 먹고 너무나 마음에 악의가 없는 그 순수한 신앙을 보면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간은 진보하고 역사도 진보한다. 그게 인간의 기본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도 종말론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만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종말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낙원이 도래할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붕괴할 것이고 그 자리에 노동자들의 천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를 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싸움이 아니에요. 텍스 문제가 아니라 패권 싸움이죠. 네가 더 강하냐 내가 더 1인자냐 그 싸움하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의 허구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가 망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 인간은 진보하고 인간은 발전한다는 그 생각의 하나가 뭐냐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생각이 진보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여자가 대통령을 하면 더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 그게 힐러리 클린턴이죠. 그게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여성 혐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의 투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모든 나라가 담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한민족이 우리는 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영국이 민족적인 이유로 이민자들에 대한 반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게 역사의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인간이 진보해서 정말 유토피아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직 세상은 그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바뀌어가고 있고 이 세상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 없더라. 그것이 제가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거대하고 무서운 신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신상이에요. 근데 그게 다 금속으로 생겼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팔은 다 노시고 그다음에 철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 그걸 모르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건 내 손안에 이루어졌고 내가 다 알아야만 되는데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누민아니면 알 수 없는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금으로 된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시대고, 은은 그 다음이고, 놋은 그 다음이고, 철과 흙이 섞여서 종아리와 팔을 이루고. 여러분, 이렇게 철이 강철이 되려면 진흙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벌써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요. 결국 이 꿈이 보여주는 건 뭘 말하냐면 세계 대국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대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보시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돌이 날라온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면 분명히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해서 발전해서 역사를 발전시키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있다. 35절도 보십시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나라는요, 이렇게 부서져서 태산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진 이 세상의 시스템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BC 146년에 북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대파하면서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무려 500년의 세월을 지배를 하다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게 되죠. 그게 뭘 말해주느냐면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한 나라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속에도 개입해서 만지고 계신다는 걸 유일하게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굉장히 탁월하고 우리에게 상당한 식견을 제기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도대체 뭘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냐? 이 말씀을 알려면 제가 쉽게 답을 던질 수도 있지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적히던 때는 로마입니다. 정치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세상을 길을 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통합된 시대가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때 타이밍이 되었을 때, 철과 흙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뜨인 돌은 무슨 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예수님은 구름 속에서 펑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을 컨트롤하신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하고 마리아가 믿는 가운데 아기를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한 여인을 통해 나타나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30년 목수 생활하고 30이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갈릴리에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12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니엘이 말합니다.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 더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한글 성경은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퓨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마다 전부 계시받았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뜻이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데이 게네스타이 엔 타케이,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요. 뜻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영어의 have to, must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지금 타임이다. 그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왕조가 4개로 나는데 그 중에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라는 왕이 랍비 70명을 모아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다 다시 적어라. 그게 70인역이죠. 킹 제임스 버전. 70인역으로 바뀌었을 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넣기 위해서 바꾸었는데 그 헬라어로 바뀐 성경의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2장 28절을 보면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데이 게네스타이 에프 에스카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전치사 때문에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아데이 게네스타이 엔 타케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계시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요한계시록을 적은 게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서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되어져야 할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진짜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집을 보면 이런 짧은 글이 나옵니다.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죠. 또 일을 배웁니다. 어떤 죄수가 봄이 되어서 씨앗을 막 뿌리고 있었어요. 밭에다가. 그랬더니 간수가 지나가면서 뭘 뿌리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저는 뿌리는 게 아니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거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 씨를 뿌리는 거지만 나는 죄악의 씨를 뿌려서 지금 이 형무소에서 내 삶을 사실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적힌 말씀보다 무려 몇천 년 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지금은 로마의 자리를 미국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라들마다 강한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기들 살 길 챙기고 미국도 살 길 챙기고 중국도 자기 살 길 챙기고 북한도 자기 살 길 챙기고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고 강한 민족주의로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로지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꿈이든 예감이든 마음의 느낌으로 뭔가 이 번민을 느끼게 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 사람은 이 모든 비밀한 세상 앞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 보이는